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잊었던 거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딱 이 중반에 이르러 하프타임의 감사가 되도록 감사의 고백들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 잘, 오늘 예배 시간까지 해서 숙제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건,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과거 구약 시대 농경 문화의 유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 도시 문화 가운데 월급 받아 사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맥주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맺어진 이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농작물로서 첫 소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농사 지어낸 것으로 이 중반기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감사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공히 함께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겠지요. 화면 관계상 온 성도들의 얼굴을 다 담지는 못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른들은 이렇게 동시간대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몇몇 분들만 샘플로 아까 특별 영상을 제작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고유의 얼굴로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뭉뚱그려 보시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 역시도 고유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감사, 내 인생이 아니면 그 누구도 대타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내 인생에 살아온 여정에 감사하는 건 나의 고백이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재정위원장님과 함께 제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청년이 오랫동안 구직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요즘에 직장 구하기 참 힘들고 청년들 모두의 어려운 숙제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꿈꿨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새로 들어간 직장에 첫 봉급을 받는 날 월급 봉투채 가져와서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어여쁩니까? 사실 청년 시기에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이 하나 두 개가 뿐이겠습니다. 많지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던 이 직장 얻게 하신 이 첫 열매는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여 가져오고 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해서 제가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한 과감한 헌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몽땅 맡겨드린다고 치면 이건 결코 많은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직장을 옮길 때, 여러분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 하나님 이 첫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묘해요. 이 어려운 원어인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감사라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비슷한 몇몇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은혜, 우리 은혜 말하죠.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죠. 성찬의 의미는
유카리스티아라는 하는데, 제가 뭐 어려운 원어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공통되게 흐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저 공통으로 다 나오는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은 살아갈 날이니까 모르긴 하지만 내일을 또 우리가 살아보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로 물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너무 어렵게 찾지 마세요. 요즘에 뭐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행복이 뭐예요? 그거 참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분명한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감사를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거리들, 아프셨다가 몸 회복돼서 밥 한 술 뜨시는 것도 건강, 식욕 잃어버리면 이거 다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밥 한 술 뜨는 것도 감사로 먹게 되면요, 이거 무진장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가 무더워지면 불쾌지수가 막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막 푹푹 찌고 예배당 안에 이게 풀로 가동을 해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좀 더울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에 내가 있어서 땀 조금 나면 어때요? 예배하는 현장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것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광고를 하나 놓치긴 했는데요, 이 더위에 관련돼서 7, 8월 2달 동안은 성도님들 예배에 오실 때도 공무원 복장으로 오시면 돼요. 공무원 복장이 뭐죠? 노타이. 제가 대신해서 넥타이 매드릴 때니까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뭐 넥타이까지 정장까지 하면 벌써 온도가 몇 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7, 8월 2달 동안은 노타이 복장으로 섬길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딱 정장 갖춰 입어야지 하면 입으셔도 돼요. 저랑 같이 이 더위에 동참하시면 되겠고, 근데 다른 분들 그러신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보기만 해도 그래도 너무 시원하게 하고 오진 마시고요. 숭숭 다 뚫린 옷 입고 오면 제가 앞에서 뭐 시선 둘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여러분 짜증날 일도 없어집니다. 제가 이 2부 예배는 1부하고 3부하고 다른 게 시간의 압박 속에 제가 사실은 있어요. 딱 뭔가 맞춰드려야 벌써 모르긴 하는데 자가용으로 많이 오시니까 저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벌써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대부분 요즘에 현대교회는 은혜가 어디다 몰려있냐면 주차장에 있다 그래요. 예배 때 받은 은혜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고 가시니까 성질도 좀 나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기다리는데 왜 주차 안내위원이 나를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안내해 주나.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 발레 주차하는데 돈 내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무료로 봉사해 주시면서 그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분들 덕분에 질서 있게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니까 혹 끝나고 더디게 가더라도 받은 은혜 주차장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고이 간직해서 대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소하게 얘기하면 짜증날 건 많지만 그거 다 돌리면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는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자면 바로 그런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암울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베다니 3남매 그 중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돼요. 근데 며칠 못 가서
그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끔찍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죽음이란 뭔가요? 한 인간의 종말이죠.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 떠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그 죽음의 현장은 언제나 곡하게 되고 슬픔 많은 현장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는 아니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앞에 가실 때 주님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이라고 하는 건,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비탄한 심경을 우리 주님도 느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통한 심정으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나라 장래의 풍습도 3일장이에요. 3일이라는 시간은 이제 죽었던 사람 다시 일어날 가망 없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죠. 근데 나사로로 말하자면 나흘째 됐어요.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까지도 나는 그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돌이 뭔가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막아놓았던, 봉해놓았던 돌 무덤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봉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걸 파헤치라는 얘기와도 같은 거고, 이 죽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뚜껑을 열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조용히 왔다, 조문객 중에 한 분으로 왔다 가시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울며 불며하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자리, 가망이 없는 자리, 절망적인 상황.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문 앞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놀랍게 들려오죠.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 돌 무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가 죽어 있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무엇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알고 보니까 지금 흥미롭지가 않으실 수 있겠는데, 요 타이밍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는 울고 있고 마르다도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무덤을 열라 그러고 거기서 그냥 감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 하는 게 도드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 편으로 한번 적용해 보실까?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는 뭔가요? 상황이 좋아질 때 감사잖아요. 바라던 게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절망의 분위기가 아니라 희망의 분위기로 이 모두가 전환될 때 감사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자신에게 위중한 병이 걸렸다, 감사? 어려운 거예요. 가족 중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다, 감사 못하는 거죠. 하루만, 아니 며칠만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이 가까운 가족들을 대할 때 감사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의 상황이 그 자리예요. 지금 죽어 있는 자리, 절망의 자리, 가망 없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다시 한번 4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보시면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감사, 지금 이 현장, 이 현 시점으로 말하면 바뀐 건 없어요. 당장 바뀐 것 없어요. 돌 무덤까지 열어놓았으니 송장 썩은 내는 더 진동했을 거고, 이 갑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더 놀라면서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오늘 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특이하죠. 돌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절망의 무덤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요한 수식어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신 것. 그렇다고 여러분 저 청명한 푸른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 공중에 어디 계시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제스처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 땅의 일들은 아침 다르고 밤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사 이 모든 걸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말, 그 첫 고백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감사는 바로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이지 못해요. 더우면 더운 거고 많이 더우면 짜증도 나는 거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 눈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붙들어 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며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좋은 것 보고 본받을 만한 것 보고 자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신앙도 좋은 모델을 보고 자라가셔야 되는데 안 좋은 모델을 본보기로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법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할 감사이죠. 그게 뭔가? 예수님의 시선이 절망에 응시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소망 없는 무덤만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다름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두침침한 무덤만이 아니라 그때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절대적인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도 전에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도 전에는 비통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 가득히 무엇이 쌓이고 흘러넘칩니까?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통의 감사, 여러분, 보통의 감사는 환경에 매인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특별한 감사는 뭐냐?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내가 정말 어렵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게 될, 낙담하게 되는 환경,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특별한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 처리, 그래서 믿음의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어디를 보느냐, 뭘 보느냐 중요한데,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귀하다 하시고 내게 가득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처럼 절망스러운 무덤 앞에서조차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고초를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의 관문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러 열심히 전도했어요. 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흠씬 두들겨 패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영문도 몰라요. 왜 우리가 나쁜 일도 않고 범법 행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좋은 일 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따지자면 억울하죠. 누구 하나 붙들고 하소연하고도 쉽고 원망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초주검 상태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녹초가 됐을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 찬송은 여러분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아마 예수님의 감사법을 배운 것 같아요. 시선의 문제죠. 내가 갇힌 이 좁은 창틀 안에 감옥만 바라보면 감사는 있다가도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열어보니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비록 나는 갇혔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저 간수들에게도 전해질 것을 믿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자니 내가 이 감옥에 왔구나. 모든 걸 믿음의 시선 처리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억지로 나온 찬송일까요?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찬송이 아니에요. 절로 나온 거예요. 절로 마음의 감사가 차오르고 흘러 넘치니까 몸은 매맞아서 아프고 마음도 조금 힘들 그 상황인데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보이지 않는 창살 아래 갇힌 듯 답답하신가요? 내겐 더 이상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것 아닌데, 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이 그런 어려움이실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감사법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매었으나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매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기억하시죠?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라는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감사, 그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감사라고요? 믿음의 감사.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감사를 뛰어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감사를 하셨다고 바뀐 건 없어요. 당장은 이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고, 절망 그득한 상태고, 근데도 감사를 하셨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 이것이 이미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현실 너머로 오는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1년일지 2년일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찾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의 시간의 차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1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 하여서 여러분 1년 뒤에 감사하자면 1년은 아까운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기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난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고 있어요.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소원은 이것이요 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들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야 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법, 믿음의 감사이죠.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것을 가지고만 감사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거 감사할까 말까. 성도들은 사실 제가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해도 되는 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닥친 모든 일들과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은 감사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언제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움직이고 그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감사라. 어떤 감사일까요? 결과 이전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결과 이전의 감사예요. 여기서도 우리의 차이는 있죠. 우리의 보통의 감사는 결과 이후의 감사거든요. 이제 수능도 가까이 오고 대학 붙게 되면 붙은 다음에 감사, 직장 들어간 다음에 감사, 병 나으면 감사, 모든 게 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과가 일어나기 전부터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의 원리에 따른 감사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현 시점에서 일어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이미 믿음으로 보셨고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결과 이전에 감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의 시차는 걱정할 거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시면 감사는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감사의 일지는 기도의 시작부터 같이 가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오늘 감사 내일로 미뤄서 득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의 감사를 오늘 해야지 요거 미루다가 추수감사절에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그때 또 그득히 하면 되고, 이 맥추감사절 한 해 중반에 정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면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뭐든 간에 지금 감사하면 돼요. 내가 너무 미리부터 감사거리 다 끄집어내면 내 삶에 나중에 너무 비워져 버리면 걱정도 팔자란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몽땅 감사해요? 그럼 내일 새로운 감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비워지지 않아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차요, 넘쳐요, 흘러요. 그러니 오늘 감사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믿음의 시선 처리를 늘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내가 기도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결과까지 미뤄두지 말고 결과 이전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시기와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된 시기,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자면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를 보면서 맥추감사 주일로 시작된 후반전을 여러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2022년 남은 반년을 살아가겠습니까? 묻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이구동성해서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한가득 감동을 안겨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린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감사거리들을 사실 헤아려 보면 산더미 같은 감사거리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유보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 완전 종식되면 감사할게요.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잊었던 감사까지 다시 들추어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앞서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